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웃는 건 좋은 거니까요. 크리스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할 때 사회를 보는 친구한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사회를 보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어요.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죠.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까? 이제 막 결혼을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에게는 더욱더 적합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못 찾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자꾸 이 사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또 이렇게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앞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또 나오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조해야 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이 요한일서 4장도 사랑장이라고 말해도 무언할 정도로 정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부분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15번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몇 번 등장한다 그랬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15번 등장을 하고요. 오늘도 15번.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의 전체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만 30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그 특성,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이 4장의 말씀이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요한일서 4장은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너희가 주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랑할 때 주를 알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에 대해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단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사랑의 흉내를 좀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네 안에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한번 내가 손을 내밀게 되어지면 무언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물론 흉내만 내는 사랑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차라리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하게도 될 것이고 언젠가는 사랑하게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한다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한테 이 찬양을 하기에는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줄 믿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죠? 사실은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왜 태어났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사랑 다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제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충분히 나라고도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너희 서로 사랑해야지만 주를 알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에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너희가 함께 서로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처럼 지금도 어두운 것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사실 좀 어두운 게 두려워서 불을 켜고 잤었어요. 이제는 불을 꺼야지만 잡니다. 사실은 머리만 대도 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릴 때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데 갈 때 저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두 개의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지나 이 찬양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형제요. 왠지 이 찬양을 부르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같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최근에 무엇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매달 오는 비리 두렵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매달 돈을 내야 되는 비리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월요병이지요. 사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어저께 우리 찬양단 리더 모임을 마치고 한 11시 40분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주일날 잠을 잘 때에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긴장을 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푹 잤다가 이제 항상 일어나는 4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런데 소파에 가서 또 다시 누워요. 근데 이제 또 알람을 꺼버릴까 봐 전화기는 저 멀리 갖다 놔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들죠. 두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까먹어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때문에라도 나의 모든 삶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 이 지금의 이 시간도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활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까먹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또 내 안에 그러한 욕심들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도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근데 하나님께는 말 안 되는 것조차가 없습니다.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두려움이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독에 빠졌습니까? 당신이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 충성되어 일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나의 집중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같이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 가운데에도 제가 딱 듣자마자 저건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요한일서 말씀인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에게 선택이 있다. 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건 너가 선택해야 돼. 하지만 저주하게 되어지면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나고, 너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사랑하면 빛에 거하고 미워하면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묶여있는 것에,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때에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만 이 사랑을 받음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큰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